오늘 말씀의 그 대화하는 장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관원입니다. 그 사람과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은 거듭나셨나요? 네, 거듭난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뉴스에 3살짜리가 12층 빌딩에서 아파트인지 빌딩이 아파트 같았습니다. 떨어졌는데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죽는 건데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다시 떨어졌나 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또 어떻게 다쳤는지는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다행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12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나 어른들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듣고 한번 내려 뛰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죽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에서 좀 그렇지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저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할 정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권사님. 권사님 그러면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잖아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요, 주변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던 천국 갈 수 있는 분이다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나는 천국 와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놀라서 당황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어버리면 다시 번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그리고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도덕적인 것, 그런 것들이요,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교양이나 세련됨,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천국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요, 성령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또 거듭난다는 것은 재창조된다 하는 겁니다.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갔다 하는 말은요, 완전히 옛 것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새 것으로 재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또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 부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부활. 부활이 뭐죠,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죠. 한문 글자 그 의미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니까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었다는 게 뭐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에 예쁜 꽃을 꽂아놓고 잘 가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은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죽은 겁니다. 그렇죠? 아직 물 속에 잠겨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물이 조금 빨리 올라가서 약간 싱싱해 보일지라도요, 계속 그때부터 말라서 가는 겁니다. 그 꽃은요, 원래 나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게 된 겁니다. 육신은 태어났지만 그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꽃이 말라져 가듯이 사람은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다시 살게 한다. 그러면 언제 살리실까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가 아니고 지금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우리를 주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제가 한 번씩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나 세례도 받았어. 어떻게 보면요, 세례도 요즘 그렇게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 이번에 세례 받는데 친구야, 우리 이번에 같이 세례 받자. 친구가 받으니까 아이 그래 뭐 나도 덩달아서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거듭나는 것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속으로 여기 혹시 구원파입니까? 구원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듭난 날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 나는 거듭난 날짜를 알 수 있어. 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또 어떻게 거듭난 날을 알 수 있어? 몰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자기가 날짜를 기억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죠? 주변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내 생일은 뭐 이렇다. 자, 그런데 육신이 태어날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요, 나중에 누가 가르쳐 주지만 영적으로 거듭날 때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처럼 어려서부터 별 변화 없이 양육되어 온 사람은, 신앙의 양육을 받은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날짜를. 언제 내가 거듭났을까? 그거를 변화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자기 자아를 분명히 인식하는 나이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거듭난 날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만난 날을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날짜를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이 막 흑백에서 칼라로 변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요. 이렇게 거듭남을 본인이 알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뭐라 그랬죠?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은요, 속사람을 말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 우리가 지금 말하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사람들 많고 재밌는 거 할 때는 모르다가 혼자서 조용히 있다 보면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게 속사람 영의 느낌입니다. 잠을 아침에 탁 깨고 나면 순간 별일 없는데 마음이 뭔가 불안하다 또는 답답하다 깊은 내면에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나눕니다. 그렇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죠? 자기의 표면 의식은 이런데 깊은 내면은 또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 영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영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영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에요 35,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축복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축복의 목록이에요. 목록. 안 보면 손해겠죠. 그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는데 몰랐네.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 있는 축복은 거듭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으면요 35,000가지가 아니라 35가지라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사랑스럽고 저 사람이 정말 귀하고 착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또 5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나고 나서 흑백이 된 세상이 칼라로 보인다 했잖아요. 나무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듭남을 체험하니까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제가 교통사고로 경추가 끊어진 6번, 7번이 끊어진 청년을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이 밑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창문 뛰어내리려고 병원에서 몸부림쳐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는요, 당신이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 청년이 안 믿는 친구였는데 기분이 좋은지 계속 기도를 받는 겁니다. 몇 번 갔더니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제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제가 온전히 치료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믿겠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한동안 안 갔습니다. 기도만 받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영접은 안 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갔습니다. 갔더니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자극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휠체어 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양복 입고 걸어 나오는 꿈을 꾸고, 그 여자친구는 이 청년이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꿈을 꾸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 청년이 나와서요, 요거 잡고 재활 훈련한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진짜입니다. 놀랍게도 그 옆에 병실에 똑같이 끊어져가지고 6번, 7번 끊어져서 누워서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못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소문이 난 거죠. 어떻게 비슷하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못하면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천국에 못 들어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네.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교회에서 정말 웃기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요. 진짜로 꼭 해야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만 다닌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240.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즉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신다면,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하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유대 땅 2000년 전에 그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 구주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 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1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학설을 내놔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거의 다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에 의심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네. 부활했다 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그죠?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시체를 못 내놨거든요. 시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그러면 정신병자죠. 그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그죠? 죽고 끝나버린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서 그 시체를 위해서 순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았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면서요,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종교도요,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부활했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만이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성 또는 감정적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읽은 성경의 앞에 8장에 있습니다. 15절, 8장 15절, 16절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종살이의 영, 종의 영인데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신다. 그리고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이요. 거듭난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무당이 많습니다. 그렇죠? 무당 중에는 보면 여러 가지 세 가지는 하는데, 철학관, 학습무라고 합니다. 학습무. 공부해가지고 배운 무당. 두 번째 좀 센 게 뭘까요? 세습무라고 합니다. 세습무.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물려받았다. 세습무. 더 센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 신이 내려가지고 대잡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칼을 위를 탑니다. 칼을 탑니다. 네.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맞춥니다. 네. 점치러 가면요, 그 귀신이 들어갑니다.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 제가 무당들 전도를 가면요, 권사님들도 점치러 온 사람들 많대요. 여러분, 점치러 갔다면요, 타로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들어온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무당의 귀신이 들어와서 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 신자가 된다 하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천국도 지옥도 싫어, 다 귀찮아, 귀찮다고 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귀신도 싫어, 다 귀찮아, 귀찮다고 해서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도 싫어, 그럼 하나님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문 부수고 들어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싫어, 그러면 하나님도 귀신도 나를 타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귀신의 발이 됩니다. 귀신이 종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가 되어주신다.
내가 진짜로 거듭났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내가 믿었으니까 거듭났다. 나는 말씀대로 예수님 영접했어. 거듭났다. 확신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렇죠?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를 보고 거듭난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관계와 삶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죠? 변합니다. 그죠? 귀신 받았는데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죠? 아주 세게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점치는 귀신도 있고요. 그냥 죄를 좋아하는 귀신도 있고, 또 사기치는 귀신도 있고, 병들게 하는 귀신도 있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죠?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들의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면 귀신이 들어도 변하는데 성령이 오시면요 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줄 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랑,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요 그전에는요 누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주는데 잠언은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는지 읽으려고 해도 다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요 성경을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믿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와야 된다, 와라가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고 용서의 확신, 가치관의 변화, 인격과 습관의 변화, 기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죄가 좋았는데 그냥 허망한 삶에 그냥 그걸 즐기고 살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요 그게 정말 허탄한, 별것 아니고 허탄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거듭나게 할까, 구원받게 할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특별한 변화를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아니고 느낌, 특별한 느낌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는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딱 올 수도 있고요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와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란다는 겁니다. 아기가 안 자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겁니다. 태어났는데 그죠?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는 병이 들면 잘 못 자랍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기는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바른 삶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양, 세련되고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심령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삶을 그냥 밖으로 겉으로 개혁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마귀의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간혹 돌직구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보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너희 아비가 악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게 뭐죠? 침례, 세례, 사실 똑같은 건데요. 물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합니다. 물 속에 들어감으로 죄인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성령,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오실 때 내 겉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고, 이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다른 말로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부패하고 형편없는 죄인인 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새 사람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나에게 이루어주느냐면 예수님의 성령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할 때요,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 소망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떨어져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지만요, 어른이었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억 2,500만 원인가? 3억 5천만 원인가 주고 세계적인 부자 4명인가 잠수함 타고, 그 이름 뭔지 아세요? 잠수함 이름이?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호 아시죠? 옛날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그 일을 잠수함 타고 구경하러 가려고 하다가 한 번 구경하는데 3억 5천만 원, 3억 2,500만 원, 그 돈 주고 딱 탔는데요, 4명이 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다가 신호가 끊어져서 다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천국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